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8장 4절에서 9절 제가 대표를 읽습니다.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 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어 놓아 지면에 물이 감한 여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속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아멘. 아멘. 자, 우리가 계속 이 강해 설교를 하고 있어요. 저는 성경을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경을 잘 말씀드리는 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뭘까요? 이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 내 병도 치료해 주시고 기도응답도 해주실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말씀 속에 치유가 있고 치료가 있고 기도응답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족한 종은 뭐 쇼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말씀만 잘 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지고 무조건 강해 설교를 하는 거죠. 오늘은 8장 4에서 9절 차례인데 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아라랏이란 뜻이 거룩한 땅이란 뜻이에요. 거룩한 땅, 영어로 홀리랜드. 그러니까 이제 홍수가 팍 나가지고 지구가 물 때문에 싹 망했는데 7월 곧 그달 17일은 무슨 뜻이냐? 간단히 말하면 7월 17일이란 뜻이에요. 7월 17일. 그러니까 노아가 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자기가 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런데 7월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딱 걸렸습니다. 이거는 노아가 가려고 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배를 인도하셔가지고 아라랏산에 딱 붙여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노아의 방주는 돛대가 없고 키가 없습니다. 내가 방향을 조절을 못해요. 하나님께서 확 인도를 해주셨는데 정말 희한하게 아라랏산이라는 거 하나만 살짝 나타났거든요. 물이 조금 빠지니까 그쪽으로 이 배를 딱 하나님께서 정박하게 하셨는데 아라랏산은 거룩한 땅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세상 푹바 속에 하나님은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거룩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우리 믿는 백성들을 거룩으로 나를 이렇게 몰아서 나를 데려가신다는 거죠. 거룩한 땅으로. 자, 그랬는데 배가 이제 드디어 육지에 걸린 거예요. 산꼭대기에 걸린 거예요. 다시 노아의 방주는 산꼭대기에서 만들었다라고 누구나 다 이거는 공통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한 노아의 방주가 다시 한번 산꼭대기에 걸렸는데, 거룩한 땅 산꼭대기에 딱 걸렸는데,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 혹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험한 대홍수를 겪고 방주 생활을 너무나 오래 했습니다. 이제는 막 갇혀 지내는 게 지긋지긋한 거예요. 난 그냥 막 자살하고 싶은 생각까지 들 정도로 방주에 갇혀 있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막 어두컴컴한 방주 안에 거기 뭐 형광등이 있습니까? 이런 LED등이 있습니까? 껌껌한데 갇혀가지고 그냥 막 흔들리죠. 계속 홍수가 팍 치니까 막 흔들리는데 거기에 그냥 동물들이랑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저기 산이 조금 나온 겁니다. 산이. 그런데 희한하게 내 배가 굴러 막 갑니다. 그러더니만 오늘 본 것처럼 7월 17일에 이 방주가 산에 육지에 딱 닿게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뭘 하고 싶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저 같으면 이제 한번 내려가 보고 싶지 않겠어요? 나 그동안 물은 지긋지긋하다 이제.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를 일로 인도하셨네. 이것은 바로 나보고 이제 나가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뜻이다 해가지고 우리 같으면요 문을 팍 열고 동물들이랑 같이 나가보자 하다든지, 아니면 최소한 우리가 정찰은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당시에 노아 방주에 총 8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8명 중에 특공대를 한 2명 뽑아가지고 싹 한번 너네들은 정탐을 해봐라 이러고 싶겠죠, 자연스럽게.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여러분들이 사실은 까마귀 비둘기 이야기로 당연히 설교를 그동안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까마귀 비둘기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의 인내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믿음의 인내. 뭐라고요? 믿음의 인내. 자, 그랬는데 노아의 훌륭한 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방주에 타라고 그럴 때 원색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노아한테 확 들려주셨거든요.
그래서 방주에 탔습니다. 다시 방주에 탔을 때 하나님께서 원색적으로 음성을 확 주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듣고 방주에 탔어요. 그런데 방주에 내릴 때도 노아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내가 탔을 때와 마찬가지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한테 원색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그 말씀을 내가 들어야지만 내린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방주가 시작한 것도 산꼭대기에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거룩한 땅 산꼭대기로 나를 딱 인도를 하시단 말이에요. 이건 모든 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방주에서 내릴 때도 마찬가지로 방주에 탔을 때 같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한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실 거다. 내 맘대로 이건 내리는 게 아니다.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노아의 방주가 산에 딱 걸렸는데 얼마나 내리고 싶었겠습니까? 하여튼 물에서 계속 그냥 이 배멀미에 시달리다가 아이고 얼마나 내리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노아는 인내했습니다. 참았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5절을 보니까 물이 점점 감아 이제 하나님 물을 쫙 점점 더 빼시는 거예요. 10월 곧 그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봉였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7월 곧 그달 1일은 뭐냐면은 간단히 말하면 10월 1일입니다. 10월 1일. 7월 17일 날 방주가 일단 육지에 딱 정박을 했는데 3달을 더 참았습니다. 10월 1일까지 가만히 노아가 여러분 한 3달을 가만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 안에 안 내려가고. 여러분 우리가 3달 참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참았는데 10월 1일이 되니까요. 처음에 7월 17일에는 아라라산만 살짝 나타났는데 3달이 지나서 10월달이 넘어가니까 이제 높은 산들의 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이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얼마나 내리고 싶었겠어요. 야 이제 뭐 되나 보다. 이제 뚜껑 열고 나가도 되나 보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주십니다. 그래서 노아가 참았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1초가 나는 진짜 죽고 싶은 1초인데 3달을 견뎌보니까 물이 더 빠져가지고 산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해도 참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참았다가 그 다음에 6절이에요. 거기서 또 40일을 더 참았습니다. 40일. 3달 참고 40일을 더 참았으니까 방주에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냈을 때가 언제면은 계산을 해보면 10월 1일에서 40일이 더하니까 11일경이죠. 11월 10일. 11월 10일 날 노아가 뚜껑을 열고 내린 게 아니고 그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기다린 거예요.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실지만 난 내려간다. 하여튼 내가 힘들고 답답하고 나 죽을 것 같지만 나는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겠다. 얼마나 이게 믿음의 인내가 참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랬는데 노아가 뭘 하냐면요. 이런 걸 해요. 이제 그래 내가 주님의 원색적으로 말씀을 하셔야지만 내가 내리지만 순종해서 내리겠지만 그 전에 내가 뭘 할까 좀 생각해보자. 너무 지금 답답해하고 우리 애들도 너무 힘들어하고 동물들도요. 여러분 동물들이 무리만 있다가 이 흙냄새를 맡잖아요. 그러면 제가 좀 심한 표현을 죄송한데 이 딱 맞습니다. 이 표현이 동물들이 미칩니다. 왜냐하면 이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알래스카 가면은 개가 눈썰매를 끌죠. 그러니까 눈이를 막 달리거든요. 10마리 개를 탁 썰매를 끌게 만듭니다. 그런데 눈이를 막 달리다가 이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막 1000km, 2000km를 개들이 썰매를 끌다 보니까 과속을 하면 힘이 다 빠져가지고 개들이 탈진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속도로 쫙 뜁니다 이렇게. 그런데 갑자기 개들이 미쳐가지고 막 뛸 때가 있어요. 막 뛸 때가. 왜 그럴까요? 다 눈인데 조금 흙이 나타난 지역이 있어요. 눈이 녹아가지고 그 흙냄새가 나잖아요. 그럼 글로 개들이 미쳐가지고 막 뜁니다. 왜냐면 야성이 있어가지고 육지짐승들이라 눈 때문에 흙냄새를 못 맡다가 흙냄새를 개가 이제 코가 좋잖아요. 후각이 말 그대로 개코 아닙니까? 흙냄새가 나면 개들이 미쳐가지고요. 그 흙으로 뛰는 거야. 막 전속력으로. 그래가지고 막 뛰다가 썰매가 뒤집혀서 죽고 그리고 개들이 위험한 구덩이에 빠져서 죽고 그래가지고 이 흙냄새가 나서 개들이 미쳐서 뛰면 일단 썰매를 세워야 돼 무조건. 그리고 개들을 약간 이제 압박을 해야 돼. 묶어놔야지 돼요. 이거 흥분을 가라앉혀야 되니까. 당시에 이 방주가 그랬다는 거예요. 맨날 물냄새만 맡다가 육지 동물들이 흙냄새를 못 맡다가 물냄새만 맡다가 아이고 막 흙냄새가 솔솔솔 들어오는데 동물들이 아마 미쳐가지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막 뛰어내리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참다가 노아가 이번에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내려가면 안 된다. 인내해야 된다. 하나님의 응답을 나는 기다려야 된다. 그런데 뭔가를 좀 알아보자. 쉽게 말하면 레이더를 좀 우리가 펼쳐보자 해가지고 이제 레이더를 싹 보내는 거예요. 그 레이더가 첫 번째 까마귀였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물이 주로 많은데
거기다가 돼지를 던지면 돼지가 빠져 죽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새를 보내야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여기서 조금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있는데 이 당시 노아의 방주는 정한 짐승만 탄 게 아니고 부정한 짐승도 탔습니다. 똑같이 탔어요.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그런데 까마귀는 사실은 부정한 짐승에 속합니다.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노아가 야 정한 짐승을 보내야지 그래야지 이 새 시대에 처음 내가 레이더를 쓰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지혜가 있지요. 아멘. 하나님은 지혜를 후히 구하라고 후히 주실 테니까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지혜를 활용해서 영적으로 까마귀가 부정한 짐승이지만 그거를 집중한 게 아니고 뭐를 집중하냐면 까마귀가 IQ가 엄청 높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어요? 까마귀가 IQ가 얼마나 높냐면요. 호두가 있잖아요. 호두. 이 실험한 게 있어요. 호두가 있으면 새 부리로는 호두를 쪼아서 깰 수가 없거든요. 그럼 까마귀가 이 호두를 어떻게 깨서 먹는지 알아요? 호두를 딱 물어가지고요. 길가로 갑니다. 고속도로로. 그래서 고속도로에다가 딱 놓으면 차가 지나가다 팍 밟아가 깨지잖아요. 그걸 집어먹어요. 까마귀. 그렇게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까마귀가 보통 인간으로 치면 7살 정도 IQ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옛날에 이소구화도 있었는데 호리병이 이렇게 입구가 좁으니까 왜 학이 물을 먹으려니까 못 먹었다 이런 이소구화 있죠?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호리병을 만들어가지고 물을 채워서 까마귀한테 주잖아요. 까마귀는 먹습니다. 어떻게 먹는지 아세요? 여기다가 돌멩이를 툭툭 떨어뜨려가지고 물을 올려. 그래서 먹어. 까마귀가 이렇게 머리가 좋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이 까마귀를 아는 거예요. 까마귀를. 야, 레이다는 까마귀다. 머리가 얼마나 좋은데. 그리고 까마귀가 좋은 게 뭐냐면요. 까마귀가 막 시체를 뜯어 먹는 건 아시죠? 그러니까 먹을 게 많은 거예요. 나가서 굶어 죽을 일이 없는 거예요. 까마귀는. 그래서 까마귀를 날린 겁니다. 그런데 오늘 7절에 보니까 까마귀를 내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물이 완전히 땅에 싹 마를 때까지 있잖아요. 그때까지 까마귀는 계속 날아다니는 까마귀를 노아가 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까마귀는 시체가 많으니까 먹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들어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 7절은 그런 내용입니다. 8절은 그가 또 비둘기를 내어놓아 지면의 물이 가만 여부를 알고자 하며 까마귀를 내놓으니까 까마귀는 계속 날아다니면서 시체를 먹고 다니면 너무 얘가 막 거의 이 홍수 끝나고 땅이 다 마를 때까지 그러고 다니니까 이번에는 노아가 두 번째로 비둘기를 띄워봅니다. 왜 비둘기를 띄웠냐면요. 이 비둘기는요. 이 비둘기도 결국 머리가 좋은 거예요. 레이더로 쓰기 좋습니다. 왜냐하면 비둘기가 딱 날리면요. 다시 귀소 본능 때문에 집을 찾아 돌아오는데 1000km 떨어진 집을 찾아간대요. 1000km. 1000km면요. 서울, 부산의 2배 거리입니다. 우리가 부산 찾아갈 수 있어요. 걸어서. 그런데 비둘기는 찾아갑니다. 자기 집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이 레이더를 비둘기 머릿속에 넣어주신 거죠. 두 번째 비둘기를 딱 보내보니까 9절에 보니까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반죽 속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비둘기는 시체를 안 먹어요. 비둘기는 깨끗한 것을 주로 먹습니다. 그러니까 나가긴 나갔는데 먹을 게 없어서 다시 귀소 본능을 작동해서 자기 집을 찾아서 돌아왔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7절, 8절, 9절에 까마귀랑 비둘기를 날린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런 겁니다. 신비랑 신비주의가 달라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신비랑 신비주의가 다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무당 샤머니즘 굿하는 거 이거는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 이 사람들은요 집을 한번 고칠래도 날을 받아서 고쳐요. 무조건 무당한테. 왜냐면은 무당이 정해준 날이 아닌데 내가 집을 고치면 몸이 아프다고 합니다. 정말로. 귀신이 그렇게 하는 거죠. 몸을 아프게 하고 완전히 모든 거를 다 이 귀신하고 막 귀신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손 없는 날에만 이사 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영적으로 확 올가매는 게 신비주의. 그러니까 이것은 악한 영의 역사죠. 그러면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는 신비입니다. 왜? 하나님 자체가 신비예요. 하나님 자체가. 그분을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집을 고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당이 샤머니즘 신비주의는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막 복채를 내가면서 절개를 묻는 말입니다. 며칠 날 고쳐야 되는지. 왜냐하면 그날 안 고치면 몸이 아프니까. 그럼 우리 기독교는 어떤 겁니까? 집을 고칠 일이 있으면요. 기도를 합니다. 신비이신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집을 고쳐야 되는데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지혜를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고 집을 고치면 됩니다. 편하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막 귀에다가 내 음성을 들려주셔가지고 야 집을 7월 17일 날 고쳐 라라라라라 망치는 30cm짜리를 써 라라라라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무당은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신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기도했으면 됩니다. 또 주님이 주신 지혜로 가지고 이 지혜 자체가 하나님의 신비예요. 왜?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수히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딱 보니까 요거는 요 연장을 쓰면 되는 거예요. 이런 방향으로 붙이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되는 게 기독교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분명히 큰 틀에서는 노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만 나는 이 방주를 나가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있었어요. 왠지 아세요? 이 당시에 물론 산들은 드러났지만 물에 그동안 산들이 절여져 있었기 때문에 산이 아니라 늪입니다. 늪. 모양은 산인데 내용은 늪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 사람 동물들이 야 드디어 육지가 들어왔다 내려가보자 내렸다가 다 빠져 죽습니다. 다 빠져 죽게 됐어요. 100%.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가만히. 내리란 말을 안 하시고 그럼 언제 내리라고 그러냐? 이 다음 설교 때 나옵니다. 그거는. 하나님 원색적으로 얘기할 때가 와요. 때가. 늪이 다 말라야지만 내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왜? 우리는 겉만 보지만 하나님은 속을 아시잖아요. 속을. 겉만 보고 우리가 확 세상 말해서 죄송합니다. 겉만 보고 대뱉다가는 다 죽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를 정확히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때까지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거든요. 그게 이제 다음 주 설교에 나와요. 이제 딱 내리라고 하나님이 언제 그러시는지. 자, 여러분. 그럼 오늘 창세기 8장 4에서 9절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주는 겁니까? 믿음의 인도입니다. 내 눈에 볼 때는 이제 내가 내릴 때가 된 것 같고 내가 이것을 확 취할 때가 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럼 뭘 하냐? 오늘 노아를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알아보는 거는 하셔도 돼요. 알아보는 거. 과연 지금 이게 상태가 어떠냐?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은 하던 게 믿음에서 벗어난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왜? 노아도 까마귀 날리고 비둘기 날렸습니다. 나도 가서 엑스레이 찍고 CT 찍는 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신비주의 샤머니즘적으로 가면은 아이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병원 가가지고 치료를 받아 검사를 받아 믿음 없게 그냥 기도해가지고 나오면 되잖아 이렇게 말하는 건 사실은 기독교식은 아닌 거예요. 기독교식은 뭡니까? 노아가 했던 것처럼 비둘기도 날리고 까마귀도 날리고 엑스레이도 찍고 CT도 찍고 검사도 받고 의사 선생님이 약 처방하면 약도 먹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기도하는 게. 주님 내가 검사를 하고 치료를 받는데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고 죽는 거 주님께 다 맡겨드리니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예배실에 다 보시면요 쓰레기가 휴지가 하나 떨어져 있다. 그러면 기도하고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죽는 게.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딱 보는 순간 성령으로 치워주옵소서라고 하면서 나는 손도 안 대면서 계속 성령으로 쓰레기를 치워서 백날 기도해도 성령님이 그거 안 치워주신다는 거죠. 왜? 우리 기독교는 기도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할 일을 찾아서 하는 게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간단한 것 같아도 나중에 엄청나게 중요한 결과를 나타내더라라는 거죠. 이번 주 내내 뉴스를 제가 보니까 사실 전 TV를 안 보거든요. 그럼 뉴스를 어떻게 보냐면요. 이메일 검색하려고 아침에 딱 들어갈 때 보면 다음에 옆에 이렇게 주요 뉴스가 딱 뜨잖아요. 그거를 이제 봅니다. 그런데 요새 하마스라고 이슬람 무장 테러 집단이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죽였죠. 테러를 일으켰죠. 다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게요. 이게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잘 들어보세요. 가자 지구 있죠? 이게 성경에 가사입니다. 가사. 가사가 언제 나오냐면요.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예요. 성경에 다 나오는데 블레셋의 5개 도시 중에 가사라는 이름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삼손 아시죠? 삼손이 가사에 내려가서 기생을 만난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를 삼손이라는 가장 강한 이스라엘 장군을 위험에 빠뜨리고 타락하게 만든 기생의 도시가 가사였어요. 또한 이 블레셋이 누구냐? 현재 팔레스타인입니다. 이름도 비슷하죠? 블레셋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성경시대
가장 이스라엘을 위험하게 만들었던 이스라엘 5대 도시 중에 하나인 가사, 아니, 블레셋 5대 도시 중에 하나인 가사죠. 그게 현재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사람도 똑같아. 블레셋 사람이 팔레스타인이고 가사가 가자예요. 이름이 그게 바뀐 것뿐이에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 가나안인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이들까지 싹 다. 그런데 그렇게 못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인정에 끌려서. 애들까지 어떻게 죽이냐. 그리고 노예로 삼으면 우리가 얼마나 편한데, 나 대신 밥도 하게 하고 농사도 짓게 하면 얼마나 편한데 내가 왜 죽이냐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살려뒀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커져가지고 여러분 성경 역사를 보는 것처럼 대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더니만 이번에는 로켓까지 막 쏴버리네. 그때 하나님이 쓸어버리라고 했을 때 쓸어버렸으면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눈에 볼 때는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라고 그럴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잘 보시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사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이 막 불쌍한 척을 했단 말이에요. 막 불쌍하고, 지금도 여러분 가자지구 사람들이 막 맨날 불쌍한 거 나오잖아요. 애들 죽고 뭐 이스라엘 사람들 죽고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가지고 살려뒀더니만 나중에 이스라엘의 사사들을 타락시키고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고, 지금 보니까 가자지구에서 또 막 로켓 쏘고 이렇게 됩니다.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주에서 이번에는 내리는 게 정말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참았어요. 참아서 노아가 살았습니다. 참아서. 그러니까 여러분, 자 다시 우리 기독교는 신비주의가 아니고 신비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성경을 보시고 성경에서 이 흘러가는 원리가 있잖아요. 원리가 있잖아요. 성경적인 가르침이 있잖아요. 그것으로 내 삶을 기도하면서 잘 적응해 결정하시면요, 죽을 일이 살 일로 바뀌고 저주받을 일이 축복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 눈으로 볼 때는 맞는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을 비춰보니 아닌 것에는 우리가 아니라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눈으로 볼 때는 틀린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맞다라고 하신다면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바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지혜보다 크신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머니 속 ticket take it 떠나자 환상의 나라 and then green grass you know utopia 동물과 뛰놀아 푸르른 초원 blue 오션에 비치는 저 빛처럼 놀라운 his world 아담과 하와 놀라워 그의 솜씨 너의 잘못된 선택에 응원보다 정체성을 찾아 돌아오길 기도하지. 욕먹을 각오로 필요한 말을 해주는 게 진정한 사랑이야. This true love. 우린 원래